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심일세.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요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주님께 모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소리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성하고 여러 재난들이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또한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힘들어 혼란스럽지만 우리 대흥의 가족들을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위경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형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한 나라가 한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흥교회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대흥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렵지만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주의 사김의 교회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은정 담임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부족함 없이 도와주시고 인권, 영권, 물권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영육간 건강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은정 목사님 입술을 전하여 기은정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깨닫고 삶 속에서 생활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목마르고 굶주린 마음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성령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도 모두가 다 듣겠습니다. 깨닫는 은혜, 변화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5장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겉과 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이 둘 중에 더 많을까요? 네,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피부가 보이지만 피부 속에는 심장, 장, 또 정맥, 동맥, 간, 폐, 뇌, 신경 등등 보이지 않는 곳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갈까요? 생각, 지식, 감정, 기분, 말, 습관, 믿음, 소망, 사랑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사람은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리는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배 드릴 만한 준비되어 있으신 거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대운가족이 그런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 모든 말씀이 다 바로 이 내면에 관한 거, 정신적인 것 말고 우리들의 영에 관한 것, 마음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복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제 오늘은 바로 9월 첫째 주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청결. 싫어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건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봤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하셨죠.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태초부터 죄를 범하였고 그 원죄는 모두에게 대물림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날 때부터 죄인인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정말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를 보면 너무 예쁘시죠? 눈망울만 봐도 예뻐요. 미소가 절로 지어지죠. 가장 죄가 없는 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10대, 20대, 30, 40, 50, 60대 사람이 하루를 더 살면 조금이라도 더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켜켜이 수많은 세월 동안 지었던 그 죄들을 청소를 해야 하겠지요. 그래야 청결한 자가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 아주 율법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늘 다니면서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봐.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지. 성전?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그리고 한 사람은 세리야. 에? 세리? 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랍니다. 한 사람은 세리랍니다. 둘 다 지금 어디에 갔냐면 성전에 갔습니다. 어디에요? 뭐 하러요? 기도하려고요. 성전에 들어간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정말 저 사람들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토색, 남의 것을 강도질해서 빼앗는 것도 아니고요. 불의, 의롭지 않은 것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 전혀 안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일주일에 2번은 꼭 금식을 했고요. 제게 갖고 있는 소득의 11조는 반드시 드렸습니다. 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나머지 또 한 명, 세리는요, 성전에 같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아마 이 기도를 바리새인이 들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렇지, 너가 뭘 좀 아는구나. 너 죄인 맞지. 왜냐면 세리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 이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세금을 걷는 사람을 돈으로 이렇게 직업을 사게 했어요. 그리고 일정 분량만 로마에 보내면 되고 나머지는 너희가 얼마나 더 걷든지 상관없이 니들 권위 안에 알아서 해.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로마에 세금을 보낸 뒤에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착취해서 여기 주머니에 넣었던,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리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함께 같이 밥도 먹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쇼크입니다. 아니, 정말 최고의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과 살인자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은 말고요, 저 살인자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새인은 다시 반복되지만 율법을 참 잘 지킵니다. 보통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기도도 나는 꼭 하고요. 기도 시간 되면 무조건 기도하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안에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냐? 사람에게 가는 기도이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구제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이냐? 너가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금식이냐? 마음이 없는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존경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을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그 사람들을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굉장히 불편한 대상이기도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정죄했기 때문이죠. 요즘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해질 무렵이 되면 상점의 문을 다 닫죠. 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다른 나라 사람이 상점의 문을 열 수 있고 또 관광객이 왔을 때 문을 계속 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주 극단적인 유대교 청년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아직도 닫지 않은 곳에 있으면 그 상점 문 앞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뭐를 막 두들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왜요? 문 닫으라고. 안식일인데 뭐 하냐고. 그러면 이제 주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문을 닫는데요. 이런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다닌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그 삶에 자기가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 된 줄 아는 거죠.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내가 뭔가 된 줄 아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지나친 교만 아닌가요? 그래요. 누가 봐도 세리는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눈에 보셨을 때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요 이번 일주일 동안 혹은 뭐 요즘에 나의 삶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매일 예배도 하나님 막 영상 녹화해서 드리고 있고 소득에 있는 거 11조는 당연할 뿐더러 또 떼가지고 구제도 하고 있고요. 진짜 이 시대에 정말 저런 사람들 같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개도 못 들고 아버지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이에요. 이 차마 고개도 못 들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겠어서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라고 하며 그렇게 막 애통하는 마음의 기도 해본 적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데 너무 의롭게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께 나올 때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저를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정말 다를 게 없구나.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두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들이죠. 아버지가 포도원을 해요.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안 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른 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일 좀 해다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죠. 그리고 갔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한 사람인가요?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었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아들이요. 그래 맞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더 천국에 먼저 가리라. 창기와 세리는 회개하고 나를 믿는데 너희는 믿지도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아들,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안 가요. 왜 안 가니? 그냥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해요. 아멘 했는데 안 살아요. 그렇게. 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요.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대답은 차마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창기, 창녀, 간음 이 말씀들은 이 단어들은 다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뭐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간음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창녀요. 직업적인 창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요.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뭐라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구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마음을 바꾸어서 그 죄지는 자리에서 떠나는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이거죠.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까? 꽃밭 너무 예쁘죠. 그런데 꽃은 혼자서 예뻐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열심히 가꿔줘야 돼요. 벌레 있으면 벌레 잡아주고 혹시 뭐 조금이라도 뭐 물도 줘야 되고 가물 때는. 나무요. 저희 지금 화면에 안 잡혀서 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저희 교회 나무가 이쁘게 전지를 했어요. 예쁘게. 너무 무성하게 자란 거죠. 그 전지 누가 해줘요? 사람이 해줘야 해요. 강아지요? 응가하고 똥꼬 자기가 못 닦아요. 주인이 닦아줘야 해요. 우리의 마음의 청결이요? 우리가 못해요.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가능하세요. 아멘.
우리 마음이 꽃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도 없으세요. 우리한테 뭐 받으실 게 없어요. 뭘 해드릴 게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하여서 삿대질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 사람의 티가 아예 안 보여. 너무 해맑아.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못 살고 있어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칠 때 그것이 곧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회개가 됩니다. 꼭 회개하십시오. 내 죄가 드러나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예물도 드리시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집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조금 더 인기가 있어지더라고요. 막 사느라고 바빠서,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일하느라 바빠서 정신없는 집을 전문가가 딱 와서 뚝딱뚝딱 일단 버릴 거 다 버리고 정리하고 쓸고 닦고 또 가구도 재배치해주고, 이래서 주인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짜잔 하면은 막 주인이 놀래요. 막 우와 우와 이러고 어떤 사람들 막 울어요. 대부분 울더라고요.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예쁜 집이었는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런데 그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못 가서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왜 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요 그냥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아멘하고 은혜 받아서 아버지 앞에 회개 한번 하셨다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의 집에서 나가서 쉴만한 곳을 찾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에서 왜 나갔겠어요? 청소를 했겠죠. 회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뭐라래 주셨겠죠. 그래서 나가서 물 있는 곳으로, 물이 없는 곳으로 쉴만한 곳을 찾고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들어갈 데가 없네. 야 우리 다시 내 집으로 들어갈까? 하면서 원래 나갔던 그 사람 집에 와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청소가 되고 깨끗하거늘 가서 7귀신을 더 데려다가 와서 그 안에 거하니 이 사람의 상황이 전보다 더 심하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죠. 성령님, 진리의 영,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사람으로 그 귀신은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왔더니 이 집이 깨끗한 해져 있는데 빈집인 거예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에 진리의 성령을 모시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빈집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이 코로나19. 교회를 와도 안 와도 상관없고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아무도 모르고 됐다. 이번이 기회다. 한번 망고땡으로 놀아보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영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갔다가 들어온 귀신이 더 큰 귀신 데리고 와서 집에 있는 데잖아요. 무너짐이 더 심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 크게 뜨셔야 해요.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여 사랑하셔야 해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길들을 안내해 주시죠. 지혜를 주시고 슬기를 주시죠. 그 꽈리를 이렇게 틀고 있는 뱀, 후다다닥 지나가는 바퀴벌레, 지렁이, 이거 생각하면 이렇게 너무 인상에 써지지 않으세요? 징그럽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일 징그럽고 더러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징그럽다 놀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똑같이 보이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 하실까요? 징그러. 이렇게 인상 쓰시면 어떡해요? 청소해야죠. 내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제 집을 청소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쓸고 닦고 아버지 청결하게 해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 지금 누구 보고 뭐라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 좀
고쳐주세요. 세상은 사이즈를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큰 집, 큰 건물, 큰 차, 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이즈를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큰 그릇이네요. 그릇이 크든 작든 드럼통이든 종지 그릇이든 뭐가 중요한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에 맞게 주셨다고 하시던데, 진짜 중요한 건 사이즈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깨끗하냐 아니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누가 사람을 봐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사람을 봐요. 누가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맑고 맑은 사람의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청결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대응가족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 여러분, 내 마음이 청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자복하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점점 깨끗하게 해주셔서 정말 청결한 자, 하나님이 보시고 웃음을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복되기를 소망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날, 그리고 마지막에 본향을 향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깨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회개하는, 자복하는, 겸손한, 그래서 청결한 우리 모든 귀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사람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바리새인 모습에 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 따고 저것 따고 이것 했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안 담기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요, 내 마음 더러운 줄도 모르고 남의 사람 바라보면서 정죄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다면 아버지, 그 마음은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심령을 바라봐서 이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청결해지기를 더더욱 사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빈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과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아버지여,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뭔가 된양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 다 아웃시켜 주시고 늘 겸손하게, 늘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없으면 안 된다며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를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모든 악한 영들을 물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처럼 심령이 깨끗하여지기를, 마음이 깨끗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우리 모든 대응의 식구들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